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본인의 그 나고 자란 지역이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할 곳이 없던 곳, 사람들이 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사회적으로는 은근히 무시를 당하던 저 갈릴리 촌녀석들, 이렇게 무시를 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회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마 대부분 이적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놀랍고 누구든지 한번 보고 읽으면 잊어버리지 못하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셨고 풍랑을 말씀만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은 그 외에도 행하신 일이 많은데 이거 다 기록하면 쌓아둘 곳이 없어서 다 못 쓴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밝혀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는 이거는 우리의 랍비, 서기관들의 이야기 말하는 것과 다른 권위다, 이렇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것 다 고치신 것, 이것은 이적을 행하신 것이고 천국 복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무슨 의미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먼저 생각하는 내용인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쫓아갑니다. 사도행전도 시간 순서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약간 뒷부분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그리고 우리 살펴보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이적들 가르침을 기록하기 전에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이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죠. 위에서 이제 물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다면 이때가 시간을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이제 밤에 일하러 나갑니다. 물고기 야행성이 많아서. 그래서 해가 진 상태이죠. 해가 져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 다른 인공적인 불빛이 없으면 우리 숲에서 경험하죠.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참 이제 밤에 막 물고기 잘 보려고 금을 던지고 열중하고 있는데 멀리서 해변가에서 누가 부르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마고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뭐 다른 무슨 토다는 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제 길을 가시다가 19절 보시면 길을 가시다가 두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배에 있었는데 그물을 깁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물을 깁는 거는 그물을 손질하는 일인데 물고기 아마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고 그 잡은 다음에 물고기가 금방 상하잖아요. 상하지 않게 빨리 손질을 해서 얼른 내다 팔아야 됩니다. 우리도 도매시장 같은 데 가면은 새벽 4시부터 이미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좋은 물건 사려고 이렇게 일찍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물고기 잡이를 끝내놓고 빨리 가서 물고기를 판 다음에 이제 다시 저녁에 물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도 그들은 어떤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왜 이 기록을 가장 먼저 하였을까? 예수님의 사역, 많은 일들 중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제자 부르신 것이 어떤 다른 사역보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만이 이루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현장 가운데서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오늘 4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어부였죠. 그리고 갈릴리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물고기 종류도 많고 풍부하고 물도 좋고 뭐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까지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수출 상품이었고 그러면 어부들은 지금도 뭐 수출하는 어부들은 꽤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부족한 것이 없죠. 베드로와 안드레, 거기다 야고보, 요한은 품꾼을 두었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까지 둘 정도면 꽤 규모가 큰 어업을 했을 거고 그러면은 꽤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경제적으로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자기 사는 거 전혀 부족함이 없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 이 4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형제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밤새내 물고기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그 배에서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것이 정말 기쁨 순종이었는지 아니면은 약간의 비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깊은데 물고기 안 잡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딱 2가지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따랐습니다. 그거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제자로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사건, 놀라운 경험, 그것이 부르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이런 것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원문 그대로 조금 더 번역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라 나의 뒤로, 나의 뒤로 와라. 그 자동차 운전할 때에 여러 차가 한 목적지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각자 길을 다 알면, 요즘에 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목적지 주소 알면 다 따라가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초행길을 갈 때에 길 아는 차를 졸졸졸졸 따라가야 합니다. 앞차가 직진하면 놓치지 않게 잘 따라가야 되고 꽁무니 쫓아가야 되고, 좌회전 깜빡이 켜면 좌회전 깜빡이 켜서 차선 딱 바꿔야 되고, 우회전 켜면 우회전 따라가고. 그러니까 다른 차도 신경 써야겠지만 인도하는 차에 온 신경 집중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쯤 알 것 같아, 멋대로 길을 바꿔버리면, 차선 바꿔버리면 길을 갈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죠. 헤매게 됩니다. 딱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와라 나의 뒤로, 다른 곳으로 서지 말고 내 뒤에 서라. 여기만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부르신 분만 따르고 부르신 분이 가는 대로 가는 것. 다른 목적지를 생각하면 결국 길을 새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일이 이제 왕왕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익숙한 곳이죠. 자기의 생활 터전,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 익숙한 곳을 하나님이 벗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 그 목적에 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복을 얻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루겠다.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배경은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 우상 숭배했던 자였으니까 그거 빨리 버리고 뭐 다 처분하고 그런 말씀 없고 와라, 바로 나와라. 네, 물론 아브라함도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이 구원 목적을 위해 부르신 사람, 우리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더니 호기심이 생겼죠. 저게 뭐지? 나 저로 보러 가야겠다.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거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지 마라,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일 못합니다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모세를 보내십니다. 혼을 내시면서까지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굉장히 실패한 상황이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의 손으로 구원하시겠구나. 혈기에 이 애굽 사람 관리를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처형당할까봐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완전한 실패. 그 실패감에 젖은 것, 하나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신 거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위로 말씀도 없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얽히게 해서 40년을 준비해놨단다, 그런 말씀 없이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일은 구약 전체가 하나의 목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부르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일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죽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것은 그 자신을 또한 이제 속건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기쁨을 누리는 것,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이 사람이 나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죽음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속제물, 죄의 대가를 자신이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치룰 수 없는 죄의 대가, 형벌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갈보리로 가셨고, 그 갈보리로 가는 길의 시작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을 이루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은 나의 것만이 아니다. 물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만의 고유한 일이지만 너희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수가 있고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에는. 그 일에 와서 부르신 거죠. 가장 먼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와서 나의 뒤에 있으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십자가로 가야 한다. 너희들도 고통의 길로 가야 한다. 나는 그 길로 너희들을 불렀다. 섬기기 위해,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의미를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소유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넘겨드릴,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일인데,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이 사실 이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시면 이 어부가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추적하지요. 찾아가서 잡습니다. 그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셨는데 왜 그 일을 하시는가? 예레미야 16장 15절에서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다 포로로 보내셨어요. 죄악 때문에 다 포로로 보내신 여호와께서 다시 인도해 내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포로되었던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출애굽, 이전의 출애굽과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느냐? 사람을 사냥하는 어부를 통해서 하시겠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유배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70년간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죠. 그 회복의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 그런데 이 구원의 고통스러운 일을 위해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갚으시고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괴롭고 힘든 일을 너희에게 펼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너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서 그 일에 함께 해야 할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함께 해야겠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에 다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와서 나의 뒤에 있으라, 그리고 곧 즉시 바로 따르니라. 부르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르심을 이 네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나를 따라라, 나의 뒤에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것과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은 곧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에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지만 제자는 못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저는 그건 못하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부자, 다른 곳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질문을 하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 그것도 지켰고 그것도 지켰고 그것도 다 지켰습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 그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재물, 그것은 내가 구원 얻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너는 그것을 다 팔아서 하늘에 너에게 맡겨질 상급을 쌓아놓고 이 땅에서는 나를 따라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것이 네가 진정 원하는 구원 얻는 길이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심히 무겁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는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무엇을 버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이신 그분,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지극히 낮고 가치 없는 죄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몸을 입고 오시고 가장 비참한 고난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영광 버리고 기쁨 버리고 슬픔과 고통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 다 끌어안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 없었고 어찌 보면은 이거 잘 물려줘서 돈도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아쉬울 것 없는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에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받은 것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다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죠. 기꺼이 야반도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개입해서 사랑을 갈라놓으려 한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차라리 죽어버리기로, 그 정도로 사랑은 깊고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나는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집, 형제, 자매, 가족, 전토, 재산, 주님을 따르는 거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주님은 기꺼이 버려라.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것을 주님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다른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끼어든다면 결국 그는 탈선하고 맙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제자로 따랐는데 그는 정작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예수님이 미워서 그랬을까? 가룟 유다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돈을 맡아서 관리할 지식인. 아마도 그가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무력한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팔아 넘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따랐고 결국 그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 실패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결국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고 회개는 했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냥 물고기 잡고 시간을 보내고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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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겠지만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무슨 질문을 하신 거겠습니까? 너에게 내가 전부냐? 너 옛날에 호언장담하면서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지금도 내가 너에게 전부냐 베드로야? 베드로가 거기에 대답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결국엔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그 고난은 영광을 향하는 것인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전부냐 다시 물으시고 다시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뭡니까? 너의 제자됨은 끝나지 않았다. 너의 실패를 나는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갈보리 가셨던 것 이미 성취한 그 길 봐라. 부활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너도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주님처럼 고난받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제자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받은 것 저도 당연히 받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제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감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서서 못 박히는 거 감당 못 하겠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도 주님처럼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괴로움의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에 사람들 두려워하였죠.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맞이할 것인가 다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죠. 고통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너희들 그거 감내해야 된다. 일단 기본은 돌짝발, 가시밭길이다. 이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사람들 요즘에 얘기하죠. 꽃길만 걷길 바래.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 좁은 길을 기꺼이 피 흘리며 걸어가면 영광이 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말씀하심이라. 이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고난 뒤의 영광.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그 길 사이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꾸 끼워 넣으려 한다면 예수님도 따르고 돈도 좀 잘 벌고 싶고, 예수님도 따르고 어떻게 약간 내 이름도 좀 알리고 싶고, 예수님도 따르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 것이라면 가룟 유다가 우리의 경영교사로 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부르신 길에서 내가 혹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두렵고 떨린 것이냐, 나만 이것을 감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사람들, 나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 다 제자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새 가족을 얻을 것이다.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새 가족, 그리고 전토, 너희가 그것을 풍성히 얻을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너희가 교회로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 교회, 그 교회에 주님의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각 지체가 겪는 고통, 괴로움, 주님으로 인해 겪는 고통, 괴로움은 그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도 하다. 함께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만 혼자 구원받으러 슝 가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조금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이끌고, 저 사람이 잘 나가면, 믿음이 성장을 하면 그 사람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힘들었구나 돌아보고 사랑으로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것. 때로는 믿음에서 떨어진 것 같으면 책망도 해야 되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주님이 가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갈보리 언덕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희 짐을 서로 지라, 멍에를 함께 메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한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면, 십자가를 함께 지면, 고통을 함께 겪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저들은 특별하다.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그리스도랜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닮도록 부르셔서 저렇게 산다. 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게 좋지 않느냐? 우리가 참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와서 함께 주님을 따릅시다. 너도 와서 함께 주님을 따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서로 함께 짐을 지며 함께 주님을 따르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와서 있으라. 저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만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적인 다른 어떤 것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아쉬움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에,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 때에 오직 한 말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며 힘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오직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기꺼이 부인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그 일,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 저희도 고난받는 것, 힘들어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자신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까 그것을 두려워하며 떨며 구원을 이루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함께 이 십자가 길을 지고 가는 우리 교회의 주사랑교회의 성도들, 또한 다른 교회에 아는 지체들, 온 세상 모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함께 돌아보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구나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